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은 영상입니다. 배가 난파하여 홀로 살아남은 후 무인도에서 지내다가 입도 4주년을 맞아 기쁨에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니얼 디포의 주인공 이름이 제목인 유명한 소설 속에 나오는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가 느낀 감사가 어떤 것인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적용하면서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내게 있어 세상은 멀리 떨어진 곳, 어떤 기대나 욕구도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내세에서 이 생을 돌아보는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던 말처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탐낼 것이 없었다. 나는 섬 전체의 영주였다.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나 황제라고도 할 만했다. 경쟁자도 없었다. 여러 척의 배에 잔뜩 실을 만한 곡식을 재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혼자 먹을 만큼만 길렀다. 바다 거북도 가끔씩 잡는 것으로 충분했다. 목재는 선단을 구성할 만큼 많은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고 포도는 그 선단을 가득 채울 건포도를 만들 만큼 많았다.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구두쇠라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탐욕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금은으로 된 돈도 꽤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그것은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그냥 쌓여 있었다. 보리를 가는 데 쓸 맷돌 하나만 준다면 그 돈일랑 한 줌 가득 쥐어줄 텐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아니 영국에서 순무나 당근 씨앗, 완두콩 한 줌 또는 잉크 한 병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돈을 다 내어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 돈으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다. 돈은 서랍 속에 가만히 들어있었고 우기의 동굴 속에서 곰팡이가 쓸어갔다. 생활은 처음보다 훨씬 편해졌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자주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흠모했다. 그 손길이 놀라운 방식으로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밝은 면에 주목했고 우울한 생각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보다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남의 것을 보고 불만에 사로잡혀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제대로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불만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세에서 나온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살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에 도움이 된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다. 선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에 따라 내가 다가갈 수 있을 만큼 해안 가까이 배를 보내주셨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만약 그때 배가 떠밀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일할 도구도 호신용 무기도 식량을 구할 화약도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아서도 내 모습은 원시인과 같았을 것이다. 염소나 새를 잡는다 해도 그것을 토막낼 수 없었을 것이고 야생동물처럼 이빨로 물어뜯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고 나름의 어려움과 불행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사정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설 속에서 무인도 생활을 만 4년 마친 로빈슨 크루소의 감사 비결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쓸데없는 돈 걱정 대신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니 감사하게 되었다. 둘째, 그때 만약 파손한 배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상상하며 감사했다. 로빈슨 크루소의 감사 비결을 보니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인도에서 살지 않지만 로빈슨 크루소의 감사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돈 걱정에 빠지지 않고 이미 누리는 것을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지 않았던 것도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신문사에서 도둑질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도둑 방지 대응 요령 캠페인이었습니다. 도둑들이 빈집 털이를 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고 그 집을 파악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현관의 신발입니다. 집을 한번 그럴듯하게 털어보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도둑질할 의욕을 잃는답니다. 그런데 신발들이 무질서하고 엉망이라면 마음 턱 놓고 기분 좋게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관에는 감사의 신발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입구에는 감사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도둑에게 털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이 털립니다. 정신도 털립니다. 인생이 털립니다. 마귀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36편을 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해와 달과 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차근차근 기억해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할 사람이 있거나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기억이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현하면 좋습니다. 은혜 받은 일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서 시작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나아진 것은 다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또한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합니다.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합니다. 생각에 따라 따분하거나 처량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함이 감사거리입니다. 할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하거나 일거리가 적어져서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역시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나와 저의 삶에서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